시편 52편 우리 어제에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혜수, 박세환 우리 청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915번째 드렸습니다. 최대승 김경 집사님 주연이 한의 가정에서 최대창 9번주 성도님 가정에서 167번째 1000번째 드려졌고요.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건강한 가족 모임 되게 하시고 윤석훈 박병철 가정을 주님께 인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고 소원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연금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비전원금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10의 1 구별하여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한 돌이키고 결단한 시간들 허락해 주신 거 조심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에 탄식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가득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혜수와 세환이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나아가는 길 우리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석 전도사님 사랑하는 아들들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의 마음 가운데 속에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신배 인덕향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응답의 때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그 영혼을 보는 영혼의 안목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입에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에도 무엇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51편 말씀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편 맨 앞에 있는 표제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준 것을 보고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제가 아래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로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대가로 사울의 신임을 얻고 큰 상급을
얻은 것이지요. 정말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액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악한 영에 마치 그 선봉장처럼 그 가운데 쓰임받는 악한 자들을 보게 되지요. 힘으로는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도액과 같은 사람들은 막강한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독한지 마치 면독칼과 같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한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만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지요. 도액과 같은 대적들만 맡겨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사여탈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죽여도 선한 뜻이 있는 것이고 살려주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도액에 대해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7절 말씀 보면 도액과 같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과 같은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자기 힘으로 삼고 자기가 치밀하게 짜놓은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는 많은 재물이나 혹은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자기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악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있는가? 무엇만 보면, 무엇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재물도 많이 있고 아는 것도 많아야 힘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제가 어릴 때 예수도 잘 믿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공부 잘해도 되지만 예수 잘 믿고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되지만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성공 못해도 괜찮습니다. 앞에 있는 예수 잘 믿는 것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것이지만 뒤에 있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잘 되게 하셔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잘 안 되게 하셔서 복을 주시기도 하신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게 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손을 다 내려놓게 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방법은요 무궁무진해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해요. 이것들이 응답되게 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체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해주셔야 그게 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A냐 B냐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는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다고 하는 거, 이것들 우리는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만 맡겨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사람들의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재물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나에게 재물이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내가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요. 세상에서 내 지위가 낮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쓰시고, 세상에서 내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모든 재물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다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거, 이게 상수지.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요, 우리 소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믿고 그걸 가지고 충성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몫인 것이지요. 아무리 내게 있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기적의 도구가 된다.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직 헌신만 요구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드리기를 원하실 뿐이지요.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힘을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힘으로 여기는 것이 도액과 같은 사람들처럼 내게 있는 풍성한 재물, 내가 서 있는 높은 자리, 내가 지금까지 애써 이루었던 인맥, 이런 것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재물이 많을 때 행복해하고 내게 재물이 줄어들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아갔지만 성도들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있든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도액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풍부한 재물과 막강한 권력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그 힘이라는 거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8절, 그러나 나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풍성한 재물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오직 힘으로 삼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근데 지금 현실에 눈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도액이 제사장들을 살육하고 그 악을 행한 대가로 승승장구하고 상을 받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게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는 거지요. 도액과 같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하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지요?
도웨이크 같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눈에 너무너무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에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자신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육신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 볼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 위 높이 매달아서 그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시고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모든 오고 가는 인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것들만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믿음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경험 속에 있든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아서 내 아들을 보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꼭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올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또렷하게 내 눈에 가득해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확실하게 믿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지요? 계속해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가장 비싼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푸른 감람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막 뻗어내고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싱싱한 감람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의지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푸른 감람나무가 심지어 어디에 심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 안에 항상 거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푸른 감람나무 같이 싱싱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읽고 읽으면서 저는 이 표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싱싱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 육신은 날마다 후패가지만 내 영혼만큼은 싱싱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만 보게 되었으면 낙심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머물러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우리는 싱싱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뿌리는 견고하게 더욱 내릴 것이고 가지는 하늘로 쭉쭉 올라갈 것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돈이 힘이구나, 권력이 힘이구나 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인 줄 알고 그분의 집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52편 말씀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아멘. 지금 다윗은 참담한 마음으로 기도 자리에 들어왔어요. 왜? 자기 때문에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들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젖먹이까지 다 살육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자기가 사울을 피해 도망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떡을 주고 칼을 줬어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참담한 마음으로 온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면서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감사하리로다. 이러면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도액이 힘없는 제자들과 양미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사건을 전해 듣고 다윗 역시도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면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과거형으로서 아직 하나님이 도액을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이를 행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심판을 행한 것처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주셨으면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단지 내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마치 그 일이 다 해결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구나. 내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믿음으로 딱 붙들고 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정말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던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때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내 눈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 두 개씩 보일 때에 그 확신이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믿음만 주시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뺑뺑 돌아도 벽돌 한 장 안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확신하고 7일째 성 주변을 또 돌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주시면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셨으므로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하고 문제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지.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힘으로 삼고 있는 재물과 지위와 권력이 막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가르마를 타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마치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기쁨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불의한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육신의 눈으로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풍성한 재물과 막강한 권세가 힘이라고 내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그게 진짜 힘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힘있게 하는지 나를 좀 보라고, 이렇게 말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끝까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언제나 싱싱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합니다.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자처럼 오늘 하루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내 피로를 채우신다고 고백하면서 싱싱한 심령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